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하고 영원한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온갖 전염병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죽어 넘어갈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짓밟고 꺾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또 배운다고 해서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60%만 믿고 40%는 내가 또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자식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99%만 믿고 1%는 나를 위해서 해야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00% 완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가슴에 당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는 바로 기도의 응답인데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하나님 자녀된 성도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세상이 복지시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도 있어요. 돈이 없어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게 세상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또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주는 응답도 있어요. 부모, 형제, 가족을 통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줘요. 힘들 때 와서 도와도 줘요. 사람을 통해 주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요. 업이 잘 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느냐?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방법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 자기 지식과 학문과 경험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그 방법과 내용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슬슬 노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열심히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 차이인지 아세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예요. 노는 것 같아도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이 사람은 문제를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기억해내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고 다 해도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배운 거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 대청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출석하면은 요절을 외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요.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요. 교회에서 문화가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경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성경 통독하는 훈련도 가서 받기도 하고요. 암송 수련회도 참석하고요. 얼마나 말씀은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배우고 읽은 성경하고 나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이 없는데, 내게 이 말씀이 역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하고는 멀어져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진 않아요. 차라리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어. 유튜브 보는 게 더 즐거워. 영화를 보는 시간이 나는 더 행복해. 그런데요, 점점점 나는 힘든 거 있죠. 교회 가는 것도 막 귀찮고요. 힘들어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죠. 내 주변의 문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면은 눈을 기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할 말이 있어야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진심으로 담아지더라고요. 읽어서가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면 된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일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안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인생도 한계가 오고.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당겨지니까 일 보는 것도 확신이 생기고요. 문제 있고 갈등 있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 품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인생을 사는데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말하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네 속에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르게 했느냐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위에 빌딩을 세운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을 다 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어느 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있으면 조금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에요. 예배했는데도 그게 은혜예요. 조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전제될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어디서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경제와 질병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와 인간 지금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시끄럽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전 답을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나의 믿음을 지켜요. 사람 따라서 여러분 혼란하고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편 91편 오늘 성경을 좀 봅시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화가 내게 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시는 지존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니 화가, 재앙이 내게 임할 수 없다. 장막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임할 수가 없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킴이라 하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 가정과 학업과 직장, 산업, 사회생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천사를 명령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없어 주저앉고 포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돌이 뭡니까? 시험, 문제, 갑작스럽게 오는 여러 가지 사고와 위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시험과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전사를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지켜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올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를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 사자와 뱀을 밟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은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저주와 재앙과 시험과 문제와 사건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완전한.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인데 내가 뭐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할 때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항상 내 곁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신다. 맞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100%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는 음식, 물, 산소, 공기 속에 얼마나 오염된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작은 상처를 통해서요, 나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전 몸에 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창조적 능력을 주셔서요, 나쁜 병균이 침투해 오면은 백혈병이 전부 그쪽으로 막 집중해가지고요, 몸에 퍼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병균이 들어온 곳이 상체기가 나고 곪아서 그냥 치료가 되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잖아요. 위에서 위산을 보내가지고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위에 상체기를 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배설하게 만들고요. 나쁜 부분이 있다면 땀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고도 막지 못하는 이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뭐를 통해서 믿느냐? 말씀을 통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랬어요. 방패가 뭐요?
손방패가 뭡니까? 큰 방패 위에 있고 또 손으로 막는 방패. 크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본 게 있어요. 짤로 아주 짧게 나오는 건데 이 독수리가요,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내리고 있는데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독수리 새끼들을요 그 날개에 딱 품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람과 비를 어미새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는요, 이 독수리 날개 깃털에 딱 쌓여가지고요, 빌 한 방울도 안 맺고. 야,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새가 비가 오니까요, 그 작은 날개로요, 새끼들을 전부 이렇게 안으로 넣고요, 지가 이렇게 피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영적으로 시험을 들고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깃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라. 눈을 크게 뜨고 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보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손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똑똑히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맞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내 기분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효도고요, 마음을 헤아려서 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회사에서요,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사장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원하는 대로 사장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사장이 이뻐해요.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놓으면은 와서 화냅니다. 누가 이거 하라고 했냐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고. 오히려 지천맞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기,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이 아니요. 봉사가 아니요.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은 내가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의무지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대가지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부모는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예배하자, 예배드려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자는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압니다. 왜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봉사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니까 그게 봉사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기도 안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줄 알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막다른 곳에 가면 기도할 줄 아시고 그때를 위해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편안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지만 네가 결국은 기도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 응답을 주겠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를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내게 응답을 주므로 영화롭게 하고 환난에서 나를 건짐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만족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결론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